우리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은 아마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본래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3살 때, 아주 어렸을 때 매우 아팠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등에 떠업고 마을로 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이 어린 것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린 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종이를 한 장 줬는데 그 종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종이를 붙잡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니까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으며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복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 복민사상을 가지고 한국의 농촌을 깨웠던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예수 닮은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용기 장로님이시죠. 이 김 장로님의 일생에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경기도 광주에서 농촌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창씨개명과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끝끝내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결과로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김 장로님은 이제 경찰서, 양주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주 이 고등계 주임, 일본 경찰이죠, 아주 악한 고등계 주임 다닥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진 매질과 고생 끝에 비틀거리면서 석방되어서 경찰서를 나오는데 그 뒤에서 그 김용기 장로, 맞고 나오는 김용기 장로를 뒤에서 보고 있던 일본 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 말로 훌륭해, 훌륭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김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들으면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격려가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 시대에도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경건하고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미주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미래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수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꼭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그는 손님이요, 그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를 설명하는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경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경건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에게 당연히 취해야 될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사람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경건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핵심을 코어라고 부르죠. 코어가 뭐예요? 알맹이잖아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 제일 안에 있는 사과씨, 그게 뭐예요? 그게 알맹이죠. 사과를 사과되게 하는 것은 뭐죠? 그 알맹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믿음의 코어는 뭐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코어는 뭐냐면 그거는 경건생활이란 말이에요. 경건생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뭐라고요?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유대인의 회당의 모임에 참석해서, 본래 로마 사람은 다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독특한 것은 그의 믿음의 행보가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12제자는, 물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빠졌지만 12제자는 본래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랐지만 기도하지 않았고요, 세속의 욕망에 불탔으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경건한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삶이 바뀌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헌신하고 순교하는 경건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갖췄어요? 경건을 갖췄어요. 근데 고넬료는 달라요. 고넬료는요, 먼저 경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경건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오게 되고, 베드로가 오게 돼서 그 다음에 그는 뭘 갖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그 프로세스가 전혀 달랐어요. 자,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경건한 것이지 예수가 없이 경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주목해 보셨고 기억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생활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뭐가 잘 되어 있는 거냐면 믿음의 핵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살기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을 많이 못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진짜 예수를 깊이 알면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잘하면 예수를 깊이 알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확실히 모르겠다, 그런 분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중심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진실을 갖고 있어요. 진리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는 마땅히 합당한 태도,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갖는 마땅히 합당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개신교를 믿는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신앙생활로 드러내냐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드러내요. 그게 신앙생활의,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개신교는 어디서 갈려 나왔냐면 캐톨릭을 개혁해서 갈라 나왔습니다. 왜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캐톨릭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캐톨릭은 사제 중심이었어요. 사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교황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에서는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평신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성경은 교회의 전통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그렇게 믿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황과 신부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앙이 거기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개신교야? 개신교가 아니지.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개신교는요, 본래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요, 캐톨릭은요, 사제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는 것도 사제한테 가서 기도 받고요. 또 무슨 기도가 있으면 사제한테 가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앙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인 거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개신교에는 신앙 생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 생활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는요, 그게 개신교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게 우리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 지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안 끼우니까 그 밑에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뚤어지는 거예요. 계속 비뚤어지는 거죠. 첫 단추가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생활, 기도생활이에요. 이걸 안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단추를 끼워요. 그 밑에 단추는 뭘까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물질생활, 취미생활, 이런 게 다 그 밑에 단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안 끼워놨으니까 밑에 단추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생활도 엉망진창이 되고 물질생활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첫 단추를 안 바꿔 끼워요. 이거를 빼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밑에 단추가 제대로 맞을 텐데 첫 단추는 제대로 안 끼우고 밑에 단추만 갖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교회 생활을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가정 생활을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물질의 시험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다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됐던, 직장 문제가 생겼던, 무슨 문제든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단추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혜로 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밑에 단추가 삐뚤어졌다고 아래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이후에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첫 단추를 끼울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넬료로 돌아가 봅시다.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그의 경건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한 가지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했던 모습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인간을 향한 것인데, 그것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고 말했죠.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 앞에서 움츠리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누구 앞에서 물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해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는 거죠. 여러분, 움츠린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집안에 큰 어른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 지역사회에서 높은 어른이 오면요, 어떻게 하죠? 움츠러들잖아요. 어떻게 움츠러듭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먹는 것도 얌전하게 먹고, 그게 뭐죠? 그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는 거고요. 죄 짓는 것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앞에 내가 움츠러드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내 멋대로 다 하고 산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요,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움츠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 거죠.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시는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실 만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코어예요. 코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내 믿음의 코어가 내 신앙생활의 코어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두 가지뿐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죠. 하나님께 대한 건 그런 거예요. 이 알맹이가 빠지면 우리 신앙은요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빠지면요 우리는 중심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물 없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한국교회가 최근에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움츠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질 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지. 핵심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타를 받고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기도로 깨우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혼자 좀 기도 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예배당도 사고 줄어들던 교인 숫자도 좀 안정을 찾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넘는 시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던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그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다솜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의 불을 못 붙였어요. 성령의 불을 못 붙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중생의 체험과 성결의 체험과 병 고치는 체험이 불일 듯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하고서 저 혼자 기도한 것처럼 기도 꽤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러 일어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다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회복됩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것은 많이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절이 안 나왔는데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절제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담배도 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술도 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도박도 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음란의 마귀도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회복되면 세상에 과부와 고아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사람 앞에서의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사람 앞에서의 경건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 큰 역사를 초대교회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건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고넬료는요 사람들이 알아줬다는 거예요. 유다의 온 족속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는 신앙생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것이 기초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 코어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신앙인이 못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때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최인규 권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최인규 권사님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 중에 시골이죠.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주일을 성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님이 되신 거죠. 예,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이나 장로교로 치면 안수집사 같은 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교회 평신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안 나와도 권사님이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반대했습니다. 1940년 일경에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서장이 한 번은 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한번 혼줄 좀 놔봐라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똥통을 쥐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게 했습니다. 똥통을 쥐고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는데 나는 신사참배 안 하는 최인규다 그렇게 외치며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일본 순사 하나를 붙여서 뒤에서 채찍일로 때리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 권사님은 오히려 주님을 인하여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고통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한 삼척교회의 권사로 친구였던 차국성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일본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서장님, 최인규는 본래 정신병자였는데 예수 믿고 조금 나았다가 다시 정신병이 재발한 것 같으니 석방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경찰서장이 차국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당신이 정신병자요. 그렇게 호통을 줘서 내어 쫓았답니다. 권사님의 진실한 신앙과 경건은 경찰서장까지도 감동을 시켰던 것이죠. 결국 권사님은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삼척읍 교회 정문에 안장되었고, 저 여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 가본 적이 있는데 고 최공 인규 순교 기념비라고 하는 기념비가 그 교회 앞에 강릉 지방 교회에서 세워주셔서 그 분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좀 기똥차게 한번 믿어봅시다. 김용기 장로님처럼 최인규 권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되어보자고요. 세상적으로 재벌 못 됐잖아요. 세상적으로 장관 못 됐잖아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세상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 이 설교를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